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바로 이 날은 최종적인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인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 그랬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무서운 두려운 날이라.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최종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그러나 최종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그 용광로 불같은 그 뜨겁고 홀홀 타는 그런 불로 심판하는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이제 구별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는데 그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별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그날은 정말 의로우신 심판,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는 날인데 그 악인을 완전히 정죄하고 그래서 형벌하고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선한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다 영접해서 하나님 천성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 심판 날에는 양과 염소를 분명히 구별하는 날이라 그랬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구별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만한 자와 또 겸손한 자를 구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주 분명한 그런 구분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또 성경으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 마지막 심판 날에 살아남은 사람은 그냥 일시에 변화돼 가지고 우리가 들려 올라가고 또 죽은 자는 부활해서 다 들려 올라가지만은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하고 정말 그 구원의 잔치를 하지만은 그러나 악한 자는 분명히 이 용광로 불같이 많은 그 불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멸망을 받는 그런 날이라. 그래서 이것을 대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때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했는데 그 계시록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잊지 않는 기억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백성들을 기록한 그 영원히 기억하는, 영원히 잊지 않는 기억하는 그러한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자식이 자기 자기가 낳은 자식을 또 젖을 먹인 그 자식을 잊을 엄마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책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기념책이라고 했지만 영원히 기억하는 그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걸 말합니다. 바로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영원히 기억하는 그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의로운 해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치유되고,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죄를 진 겁니다. 죄는 사망에 쏘는 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멸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치유하시는 의로운 광선을 바라시는 해로 비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3절부터 보면 우리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사람, 우리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은 함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죄의 사람이 죽었고 죄의 사람이 멸해졌다 그랬어요. 아주 끝장났다 그랬어요. 장사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같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합해져 가지고 연합돼 가지고 우리도 부활한다 그랬어요.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새 생명으로 창조되고 새 것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사람은 죽고 멸해지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살아나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여기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외양간에 갇혔다가 그 자유를 얻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얼마나 자유롭게 뛰는지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다시는 유죄 판결이 없다, 무죄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완전히 벗어난, 그래서 정말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이런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킨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자녀들에게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또 하나님 안에 영원히 품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근데 이 엘리야가 말을 보면, 엘리야 역할이 여기 보면 6절에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씀했어요. 이 엘리야가 한 역할을 보면 그 아합과
아합 왕 때에 전국이 아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런 그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역할을 했어요. 그 제단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850명하고 대결을 했는데, 그때 그 엘리야 메시겔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여기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이걸 다 사르시는 응답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역한 이 무지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목도하고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바로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엘리야 역할이 그 우상 숭배에 찌들은 하나님 백성들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바로 엘리야가 오시리라 그랬는데, 바로 이를 가리킨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 엘리야가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엘리야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랬어요. 나보다 이분은 앞섰다. 사실 태어나기는 예수님이 6개월 후에 태어났지만 나보다 앞섰다는 말은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이분을 소개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저분은 흥해야 되지만 나는 쇠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나는 저분의 신끈도 매고 끓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첫째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고 영원히 구원할 분은 저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안내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세상에 있는 죄를 다 들어올려서 자기가 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하시는 그런 어린 양을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정말 이 무지몽매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철저하게 소개하는, 안내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바로 엘리야가 그 무지한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이 엘리야가 했던 대로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로 돌이킨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자녀들에게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 안에 영원히 품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크고 두려운 최종적인 심판한 날에 절대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참 귀한 백성들이에요. 그래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 요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벌하고 심판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 심판은 이 악인들이 스스로 자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향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빛으로 나와서 그 빛을 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 내가 저 빛 앞으로 가면 내 모든 지은 죄가 아주 들통날까 봐, 정죄되고 들통날까 봐,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오히려 빛을 대적하고 빛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지가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필연적으로 악한 자들에게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들을 기억. 그러나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기억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된, 호독된 여러분 것을 확신하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